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만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건강 여러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 10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친 경우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워지게 되니까 더더욱 우리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에 한파가 몰아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추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다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남유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남유다, 그 고국 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어찌 감히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야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155강을 공부하게 됩니다만은 망원경으로 보는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심은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심은 나무는 성경에서 보통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그들이 맺어주기를 기대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다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부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지요. 농부된 하나님의 마음은 참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죄악의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는 그 농부의 심정을 가지시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촉구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 나갈 때 자기 조국 남유다를 사랑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남유다 상황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가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도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 신자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번, 7번째 주제인데요. 정성껏 심은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는 농부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31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로 묘사되고 있죠. 농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묘사하고 있고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로서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좋은 열매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고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수한 죄악의 열매를 맺었죠. 죄악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듭니다. 여러분,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뽑아버릴 수도 있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심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뽑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절대적인 주권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아무 쓸데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뽑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태우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열매 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전해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보세요. 참 열매가 얼마나 참 탐스럽습니까? 저는 참 포도를 좋아하죠. 포도는 열매도 탐스럽고 맛도 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는 참 귀한 나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건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구부러져 있는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불태워버리는 것밖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 백성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불태운다는 것은 심판과 관련된 그런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시고 열매 맺을 만한 다른 나무를 심으시는 그런 농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뽑으시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뽑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의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극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기적적인 역사로 그까지 이끌어 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선민들의 삶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엔 그들을 뽑아서 버리셔야 됐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우셨냐 하는 것입니다. 꺾이고 뽑히기 전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포도나무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8번째 주제입니다. 고난의 때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네. 고난의 때 제일 귀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 사실을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보답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반응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살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응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립니다. 벽난로에다가 던져가지고 불태워버려요. 예전에는 이렇게 감을 수 있는 두루마리의 성경을 갖다 주로 기록을 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읽어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난로에 던져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참 속된 말로 하면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고향 친구인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는 왕궁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물 웅덩이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도와주는 이는 없이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몸이 영어의 몸이 돼서 시위대 뜰 감옥에 그 물 웅덩이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그때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위대 뜰 그 감옥에, 물웅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명하셨겠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 그 미래의 참으로 회복의 비전인 겁니다. 그 은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기도하라 명하셨어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지요.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 자주 듣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정하게 한다는 걸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옛적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쉽게 말해서 그 황폐했던 땅, 사람들 다 포로로 떠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비참했던 그 땅이 이제는 회복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포로되기 이전, 나라가 멸망당하기 이전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뽑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하시고, 그들을 갖다 포로로 끌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9번째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레갑 사람들. 레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 레갑 족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레갑 사람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등장시키십니다.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요나답은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후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내린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조가 명한 것을 전통으로 여기면서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도 훌륭하지만 순종하는 후손들은 더욱 훌륭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명령이 이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또 있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쉽게 말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집 짓고 파종하면서 농사 짓고 포도원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막 오랫동안 살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장막을 갖다 짓고 또 거두고 또 옮겨가지고는 또 설치했다가 또 거두고 장막 속에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장막 텐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게 레갑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 선조, 그 조상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욕심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참으로 레갑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전통으로 여기면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보라는 것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에게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그 고집스러운 불순종 너희들 한번 살펴보라. 그래서 비교되는 어떤 사람들, 바로 레갑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도 실행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사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대하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경고하셨고 순종의 본을 보인 레갑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기쁘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자,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께서 참 레갑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 조상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그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고 또 이르셨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세요. 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이유입니다. 네, 그들을 비교해 보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라는 거죠. 네. 끝으로 예레미야 요약하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힘겨운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어요. 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23년 이상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 사랑의 반응, 감사의 반응, 순종의 반응, 이런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복이 엄청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지요. 감사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헌신으로 반응하고, 충성으로 반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우의독경이란 말이 있죠. 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봤자 소가 뭐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아무 반응을 못하는 것처럼 바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협박하며 제거하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정말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뒤돌아설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설교 메시지와 그 당시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들 때문에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지서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처럼 선지서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백성들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타락과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말미암은 심판을 경고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 같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수십 년 또는 100년, 2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은 자기가 사역하는 당대, 자기가 예고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으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초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겪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잖아요.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의 그 압박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을 패망시키고 난 이후에 미군과 소련군이 우리 한반도에 함께 진주함으로 남북의 통일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분단 상태로 남아있는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일제 그 36년이 얼마나 아픈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그 일제 36년에 배가 되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달리 예레미야가 전한 예고편은 그의 당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고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슬픔을 고스란히 목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3번에 걸쳐서 끌려가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3번에 걸쳐서 임금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18대 왕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19대 왕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마지막 20번째 왕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까지 끌려가요. 그리고 그 당시 끌려갈 때 1차로 끌려갔던 무리들 가운데는 바로 다니엘과 그 다음에 그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2차로 끌려간 무리 가운데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라비 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모르드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끌려가는 무리들 가운데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풀려나서 돌아왔지만 예레미야는 결국 친애굽파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그만 애굽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완전히 이제 버려진 땅, 피폐한 땅, 무너진 비참한 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끊임없이 악을 밭갈고 독을 심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면 다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식이라고 우리가 늘 오냐오냐만 합니까? 우리도 자식 키워보지만은 잘못을 할 땐 매를 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나중에는 무섭게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신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서 교회 무슨 직분자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바입니다. 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뽑혀 바벨론 땅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오늘 우리에게 악을 심는 결과가 어떠하며 회개치 않고 고집스럽게 바로 그 죄악의 길을 걷는 자의 그 종말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절대로 죄악의 길을 고집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참 그 어떤 책보다도 읽으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참 안타까움을 주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참 이 책을 기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인 줄로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처럼 죄악된 길을 고집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매를 맞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모두 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쓰임도 받고 그리고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